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명령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규칙이나 순서, 방법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루틴은 운동선수들이 자기 능력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적인 동작이나 또는 그런 행동 규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루틴이란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습관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적인 단순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습관이라면 루틴이라는 것은 보다 더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자기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틴이란 반복적인 습관적 행동 규칙을 의미하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지를 가진 의식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루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스포츠 선수들만의 용어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루틴이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 루틴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고, 또 일하는 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하고 유별난 루틴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과 일기 쓰는 것을 매일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 루틴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식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이나 그의 파트너 찰리 민거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 개의 그 신문들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들만의 사업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보잘것없는 루틴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나 희생과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루하고도 힘겹고 또 희생적인 루틴을 계속하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매력인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 프로 골프 선수 하면 우리는 최경주 선수를 금방 떠올리게 되는데 이분의 그 인생 성공 스토리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루틴이 있었다는 것인데 첫 번째 루틴은 골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누구보다 연습벌레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연습할 때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만 빼놓고는 오직 스윙 연습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단한 연습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루틴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피나는 연습과 훈련 과정의 루틴을 통해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이 있었는데 그는 신앙적인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필드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있는 그 주간에는 일찍 가서 수요일까지 경기장 근처에 가서 집중적인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경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빠지지 않고 이 두 가지 루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해 옴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의 연습과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몸에 깊이 배이게 되고 결국은 그런 지속적인 루틴의 과정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찬송가를 부르거나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일들이 이미 몸에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열정이나 의식이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별 볼일 없이 보였던 그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쌓이고 또 쌓이다 결국에는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루틴으로서 끊임없는 반복과 그 과거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루틴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나 의식적인 행동이 규칙과 같이 루틴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루틴을 세우게 되고 또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어가기 위한 루틴을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부단한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희생적인 수고와 노력이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소망하며 인내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루틴을 올바로 세워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 언제든지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루틴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고 또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듯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인 루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에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어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느 한순간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인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거룩한 영적인 루틴으로 매일매일 쌓이고 또 쌓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루틴의 절대적인 필요성이고 우리가 영적 루틴을 세워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이와 같은 영적인 루틴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올바로 세워갔던 그리 흔치 않은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이 공죽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게 되었는데 왕을 속이면서 그들만의 법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규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나 규정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려는 그들의 악한 음모에서 만들어진 아주 악랄한 악법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동안 꾸준히 지켜왔던 자신만의 거룩한 영적인 루틴, 즉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교묘하고도 험악하고 악랄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당시 취했던 상황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당장 멈추거나 취소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 그 기도하는 것을 쉬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해 버리려는 이 악한 음모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반복적으로 해오던 이 거룩한 영적인 삶, 자기의 자신이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었던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해 버리려는 대적들의 음모에 걸려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잠깐 쉬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장에는 자기에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따를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또 자기 목숨이 사라질 그럴 위험한 그런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루틴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기적처럼 건질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가장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영적인 루틴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자 승리의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끈질긴 열정적인 신앙의 루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 속에서라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루틴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 중에서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인생의 전반부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영국의 시인 존 드리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이 습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똑같이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우리 몸에 깊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올바로 세워갈 수만 있다면 어떤 특별한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 없이도 우리는 쉽게 그 영적인 루틴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매일 반복되는 행동의 40%는 자기 의지적인 노력이 없어도 단순한 습관에 의해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행동 중 40%는 그동안 꾸준히 반복되어 온 습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영적인 루틴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이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습관이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그 좋은 행동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올바른 영적인 루틴을 세워갈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삶의 결과와 그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루틴을 세워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루틴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자신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룬 결심이 3일을 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작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3일 동안만 꾸준히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가다 보면 결국에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올바른 영적인 루틴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할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영적인 루틴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